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한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 중에 오늘 불렀던 찬양도 있겠지만 이러한 가사의 찬양이 있었던 걸 기억해 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노래인가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가수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이라는 가요의 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고 또 어떤 우리의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러한 노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릴 적에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또 커가면서 우리가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는가, 또는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또 커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와 이제 평생 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늘 거짓말하는 것을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삶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 받는 폭력 때문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러한 폭력을 자신도 모르는 채 행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또 영향을 받는, 또 새로워지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면은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나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삶의 어떤 가치관과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된 그러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인가요?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라는 역할을 하셨던 김수미 씨가, 배우 김수미 씨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김수미 씨가 2016년 정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푸른나무 교회라는 곳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요즘은 많이 간증도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는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서 공황장애도 경험도 하고 또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살기도 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늘 불행한 삶을 살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수미 씨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왠지 남편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요. 남편이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측은하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자기는 그 남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인이 자기가 국민 배우로 불려지면서 돈도 좀 많이 벌었고요. 인기와 명예도 있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김수미 씨를 보면서 야, 참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곤 했지만 사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과거의 자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해하고 하늘을 봐도 잿빛으로 엮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그날부터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고 늘 똑같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을 내가 20년 전에 만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분을 만나고 알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만난 게 2016년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살아갔던 인생 속에서 보면은 채 10년이 안 되는 시간을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그보다는 좀 더 빨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크게 한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그리고 그 딸이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두 번째로 12년간 혈루증이라는 그 당시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질병에 걸려서 아픔을 겪던 한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0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을 방문하셨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배를 타고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졌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배에서 내리시고 돌아오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 많은 인파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과 그리고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에게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중에서 딱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자라왔던 삶의 배경들, 사회적 배경이나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야이로 같은 사람은요, 한 마을을 대표하는 회당의 장이라고 했어요. 회당장.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또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야이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우리가 딱 대잖아요. 윤석열. 그러면은 그 사람 대통령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야이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는 그만큼 지명도가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12년간 혈루증에 걸려 고통을 받았던 여인도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야이로하고 좀 다르게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그 말은 이 여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여인이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야이로와 이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각자가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요.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 위치, 지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이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1절을 먼저 보시면은 야이로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고요. 정말 언제 오실지 그 배가 요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배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앞에 여러분 한번 엎드려서 이렇게 요청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좀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특히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의 직책이 회당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이 야이로가 본인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자기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신하나 부하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회당장님 야이로가 그러는데 자기 집에 오셔서 좀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야이로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구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본인이 회당의 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 앞에 엎드려서 직접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갖고 있는 높은 지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함께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이 야이로에게 있었던 이런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이 있는지 집사의 직분이 있는지 또는 아무런 직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든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어떤 체면의 그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유 그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 교회 나온 거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셔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했던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이야기도 우리가 좀 보시면은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 4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혈루증 야이로의 집을 가시는데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했어요. 밀려들더라.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여의도에 불꽃 축제 한다고 한번 나갔다가 제 의지랑 상관없이 제 몸이 막 움직이는 경험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앞에 사람을 쫓아서 막 걸어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밀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밀려가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지만 오직 이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이 여인이 12년간 이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 기간 동안에 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쳤으면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2년간이나. 그러니까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불치병이죠. 이러한 불치병이 걸려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인은 그동안에 좋은 의사가 어디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용하다는 의사가 있는 곳을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또는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치료 방법을 이야기 들으면은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실행해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차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12년 만에 갖게 된 마음은 소망이 없다. 내게는 절망뿐이구나 하는 낙심되는 마음, 절망의 마음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다 보면은요,
어쩐지 우리의 모습이 좀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병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절망의 상황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질병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시의 병과 같이 여겨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것이 회사나 직장에서의 어떠한 물질과 관련된 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 문제가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도 보고 내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라면 의사들이 고치지 못할 자신의 그 불치병이라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당시에 이 혈루병이나 기타 몇 가지 질병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정한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부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런 병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고요. 또 쉽게 옮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지 못했어요. 잘못해서 나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위험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갔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요. 그리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간절함이, 즉 생명을 걸고 예수님만이 내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주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렸던 그러한 야이로의 그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간절한 모습이에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내가 다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주셔요.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 야이로와 또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은요, 단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함만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간절함은요, 믿음에 근거한, 믿음을 동반한 그러한 간절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8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여인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간절한 것은 그 간절함에는 믿음이 근거가 된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은 나을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한 간절함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다르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이 머무는 이 자리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곳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로 떠밀려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요, 떠밀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오직 이 여인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이로 같은 경우도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그의 딸이 치유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 땅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분이 큰 은혜와 능력에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옆에서 구경만 하는 그러한 사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이로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은
내 딸이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직책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간절히 엎드려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은 내가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주셔요.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으로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참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변화되어지는,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처럼, 또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할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버지 야이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